오늘 2016년도 오늘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주일에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까지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제가 이 내용을 다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꼭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안에, 한 주 동안 이 한 장을 못 읽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예. 어떤 분은 하루에 10장씩 읽는데, 여러분 한 주에 요 꼭 본문을 읽으시면 꼭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에 대한 이 유혹을 물리친 후에 오는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험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시험을 물리치는 거예요. 시험을 물리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물리쳤다고 해서 이제 시험이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시험이 전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다는 것은 바로 또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시험을 물리친 후에 우리에게 오는 이 결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 시험을 받은 내용을 한번 제가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의 내용이 나오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뭘 나타내냐면 바로 육신을 위한 먹는 문제예요. 아마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저는요, 이 먹을 때예요. 먹을 때 가장 행복해요. 어떤 데는 된장찌개 먹을 때도 행복, 어떤 데는 고기 뜯을 때도 좋고, 어떤 데는 야채 먹을 때도 좋고, 이 먹을 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내 배를 채운다는 게요. 얼마나 배고플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근데 이게 먹을 때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을 위한 이 먹는 문제, 이건 어느 누구든지 다 좋아할 거예요. 아마 우리 사람을 먹는 문제가 없으면요, 아마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무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이 귀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야 이 마귀도 마찬가지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딱 주님 앞에 바로 시험으로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이 영적 능력. 그래야 주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적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그 영적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의 육적,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어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의 능력으로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조각의 빵도 한 컵의 물 또한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까지,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사용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치할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메시아직, 아마 마귀는 예수님의 메시아직을 지금 수행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당면한 이 개인적 문제, 지금 140일 동안 금식해서 얼마나 배가 줄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저 사용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귀는 이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넘어지는 목회자도 많고, 물질에 넘어지는 교회도 많고, 이 물질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막 울부짖는 굶주리며 그 굶주림 속에서 그들은 막 배고파 죽겠다고, 내가 배가 고픈데 무슨 신앙이고 내가 무슨 종교고 무슨 하나님이냐 말이죠. 그렇게 이 물질에 대한 원망을 하다가 이 대부분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이 광야에서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은 바로 이 동물적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이 동물적인 생활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생활이 같이 첨가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우리의 동물적인 생활 속에서 그것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다시 첨가하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생활. 이것이 첨가돼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죠. 동물은 존엄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존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도 존엄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이 동물적인 생활에다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게 첨가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동물적인 생활에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첨가해야만 사람의 진정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는 이 동물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첨가함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 가장 고귀한 생명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시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영혼을 배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자 마귀는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에게 두 번째로 좋은 게 뭐예요? 영웅이자 영웅. 권력이지 않습니까? 이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있어요? 진짜 영웅이 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다는 말이죠. 마귀는 이 인간의 이 심리를 이용했다는 말이죠. 군중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 성전 꼭대기에 서서 그 앞에 보이는 제사장이나 그리고 서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가 뛰어내리면 군중들은 이 기적을 보고서 그 매력에 빠지고 그리고 메시아를 환영하고 그리고 왕으로 취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영웅,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권력에만 빠졌다가 나중에 또 그 권력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정말 이게 우리에게 정말 이 구미가 당긴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냐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기적을 사용하지 않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일시적인 인기나 방법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요, 꾸준하게 믿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불같이 믿다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보다는 꾸준하게 하는. 우리 오늘 김성희 사람 오늘 처음으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대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힘이 됐어요. 이 꾸준한 님, 아무 말은 이름 없이 꾸준하게 한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교회 일꾼이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시적인 인기나 방법 이런 거
했다가 나중에 그냥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나도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요, 불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곳에 가보세요. 선교사님이 안 계시는지. 어느 우리나라에 가보세요. 교회가 없는지. 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시적인 인기나 방법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표적과 이적만 구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적과 이적만 구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돌아서죠. 항상 이 표적과 이적은 말씀이 뒷받침해요. 그래서 말씀이 한 7, 80%가 돼야 되고 한 20, 30%가 바로 표적과 그리고 이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표적과 이적만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참된 신앙인은 표적과 이적만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고 그게 생명이 되는 이런 참된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꼭 아버지의 뜻대로 사세요.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 인간의 어떤 판단에서 하지 마세요. 2016년도는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 영적 교만에 빠져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조금 기도한다고, 조금 능력 있다고, 조금 뭐 한다고, 조금 뭐 한다고 이 영적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항상 이 영적 교만에 빠지면요, 이 기적을 막 행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해서 막 그거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영적 교만에 빠져서 기적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자신의 능력을 복종시켰단 말이죠.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복종시키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이 안에 법도가 있고 하나님 모든 게 있어요. 그는 그 법도를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능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재단은 항상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는 주님처럼 복종할 줄 알아요. 주의 종부터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복종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비결을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요, 어떤 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막 위험에 처할 때 있죠. 정말 어려움에 처할 때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면 다 그런 일들이 다 겪고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위험에 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 몸을 던져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위험에 그 몸을 내가 던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스스로 위험에 몸을 던지지 말고 어떤 우리의 이 모든 위험의 형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준 이 위험한 모든 것들에 우리는 반드시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의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이 마귀가 어떻게 만국의 치리권을 가지냐 이거죠.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일치하는 영광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문제 핵심이에요. 이 만국의 치리권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마귀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 정치, 세상 왕은, 세상 권력은 내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나 세상 왕, 세상 권력은요, 이 마귀 손에 달린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정치에서 왕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정치에서 자기가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의 모든 정치의 모든 것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 처음엔 다 잡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다 멸망을 당한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역사 보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나 세계 역사 보세요. 전부 그렇게 정치 잡은 모든 권력 잡은 사람들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 온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침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부르고 있고 그분의 이름을 지금 송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보세요. 이 세상 왕, 세상 권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마귀는 뭐라 합니까? 내게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한 번만 딱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 정치, 세상 권력, 세상 왕을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엎드려 한 번만 절하라. 나와 타협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받으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2016년대 우리 영의 성도는 한 사람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우리가 집에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는 보면 굉장히 영리하고 굉장히 소는요, 굉장히 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읽어요. 그래서 이 소가 이 새끼를 몇 번 이제 낳고 나면 이제 소가 이제 늙은 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는 이제 일도 힘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소를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소를 파는 데가 잘 없으니까 소를 어떻게 소 잡는 도축장으로 보내요. 그러면 아침이 되면 이제 우리 할머니가 마지막 이제 그거니까 그 소죽도 보면 그 막 우리 사람 먹던 영양가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등개도 많이 넣고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봐도 참 정말 최고의 음식을 이 소에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 소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소를 계속 먹였던 소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가면 이제 이 소는 이제 마지막 못 보니까 거기 뒤에 서서 이렇게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가요, 그렇게 맛있는 걸 어제까지 그렇게 잘 먹던 소가 이 아침에 그 맛있는 음식을 줘도 이 소가 먹지 않습니다. 아마 이 소가 자기 어디로 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가 자기 새끼를 보고 막 먹지 않고 새끼를 보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때만 보면 이제 엄마는 이제 죽으러 가니까 너는 어떻게 너희들 건강하게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들도 세상 될 때 그렇게 말하죠. 누가 자식에게 저주하는 자식하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 용기 있게 잘 살아라. 너희들 축복 많이 받아. 예수 잘 믿어.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그 어미소가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보면 막 가슴이 더 아파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그 소를 몰고 이러면 이 소가 가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게 가는 그 도살장으로 그 길도 모르는데 어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하고는 별로 정이 안 돼요. 이 돼지는요 전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돼지도 이렇게 몸이 비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돼지는 이 무게. 소도 무게지만. 근데 돼지는 특히 무게예요.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막 그냥 왜 무게가 많이 나가 도살장에 가서 이제 몸무게 재면은 몸무게에 따라서 돈 가격이 달라지니까. 그래 아침에 뭐 주면 막 돼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냥 마시다가 먹는 거예요. 쭉쭉 빠는 거예요. 그래 돼지를 볼 때마다 저는 미련없는 저 돼지같이 살면 안 되고 우리 소같이 소도 그래도 진짜 그 짐승이라도요.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 가슴이 아직도 지금 제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 아파요. 왜? 그 소가 도살장을 가면서 자꾸 뒤로 보면서 자기 새끼를 보는 그걸 보면서 막 이래 그 우는 그 모습 보면 아직도 제가 그 가슴이 그래요. 그런데 돼지는요 그것도 없어요. 오늘 내가 도살장 가는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쭉 이래 먹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뭐 차에다 돼지를 싣고 가서 도살장 가면 되지만 제가 옛날 어릴 때는요 차도 별로 없고 뭐 이 돼지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돼지가 그래 우리가 그래 한 20만 30만 있으니까 이제 한 20만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만 이거 어떻게 팔아요, 여러분? 소 같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뒤에서 일하 그러면 가면 되는데 돼지 한 마리 묶어 보세요. 모가지도 묶고 일하 그래 보세요. 가는지 안 갑니다. 두들겨 패도 안 가요. 땡겨도 안 갑니다. 그 많은 20마리를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아세요? 저는 알아요. 그 돼지는요, 유혹에 잘 넘어가요. 소는 절대 유혹하고 상관없어요. 소는 벌써 알잖아요. 자기가 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는요, 여러분 절대 뭐 묶어가지고 때리고 뭐 이래 가서는 안 가요. 근데 이 유혹이 됐잖아요, 유혹. 그래서 이 돼지가 뭘 가장 좋아하냐면 이 흰 콩을 좋아해요, 흰 콩. 그래서 하루 전날 우리 할머니가 콩을 물속에 담가 놓는 거예요. 하루 전날부터 담가 놓으면 이 콩이 어떻게 불어가지고 콩이 커지죠? 예. 그 돼지가 그 콩을 좋아해요. 그래서 콩을 아예 한 몇 대를 들고, 예. 이 돼지 20마리 팔려고 하면 콩 그 정도는 여러분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돼지가 안 따라 나오거든요. 그 마당에다 그 콩을 뿌리는 거예요. 콩 한 뿌려보세요. 돼지를 막, 그 콩 먹으려고 막, 서로 아주 칵칵 흘면서 막 아주 막 밀어내고 막 그러잖아. 콩을 막 흙하고 완전 다 닦아 먹어요. 그럼 콩이 없잖아. 그럼 그때 보면 뭘 봐요? 이 콩통을 보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도 그냥 이 주인이 앞으로 또 걸어가죠. 그럼 이 돼지 20마리가 뒤에 그냥 쫄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먹으려고요? 콩 먹으려고. 한참 오다 보면은 이제 돼지들 주위가 산만해지는 거예요. 하이씨, 콩도 안 주는데 어떻게 할까? 도망가, 어디로 산으로 갈까? 이래 갈까? 뭐 꿀 찾는가? 그때부터 하면 또 콩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콩 먹고 정신없이 콩 먹고 좋다, 이래 콩 다 먹고 나면 또 그 콩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계속해서 콩 주면서 어디까지 가요? 도살장 앞에 가서도 콩 줘봤어요, 막. 오늘 지금 죽는지도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 앞에 가서 좋다, 그거 먹고 뭐 난리예요. 이게 바로 유혹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콩과 같은 이런 유혹들이 많을까 안 많을까요? 너무나 많아요. 이 돼지가 콩의 유혹에 넘어가서 계속 따라가듯이 우리도 마귀스탄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영웅의 성도 여러분, 2016년도에 이런 유혹에 넘어가시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세요. 그런 유혹이, 그런 시험이, 그런 모든 것이 왔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무엇인가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이건 사탄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걸 끌어안고 그걸 가지고 막 자꾸 작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진짜 큰 작용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속에서 불불 끓여가지고 완전히 나중에는 진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슨 그게 자기 일인 양 남의 일을 가지고 자기가 그 완전히 불 끓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요
이 돼지처럼 결국은 이렇게 이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이 모든 것, 우리 인간에게 모든 걸 준 것,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줬다. 이거는 뭐냐? 사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에 물러가라 하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계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물리쳤어, 안 물리쳤어요? 물리쳤어요. 시험을 물리쳤어요. 자, 시험을 물리치고 나서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오늘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바로 이때부터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때부터. 우리 사람은요 보면요 막 옛날 과거를 자랑하고 막 그래. 내 옛날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 옛날에 어떻게 했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이때부터예요. 옛날 과거는 어때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언제라고요? 이때부터예요. 오늘 이때부터 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는 과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바로 우리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제가 꼭 말하고 싶은 내용 두 가지예요. 이 결과 두 가지를 여러분 다 잡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도 빠뜨리지 마시고 두 가지를 다 잡으셔야 바랍니다. 얼굴의 모습 보니까 두 가지를 다 못 잡을 것 같아요. 얼굴이 완전히 우거지산 것. 지금 우리 새해인데 2010년도 새해 이러면 좀 뭔가 그래도 한 6개월, 7개월 지나 8개월 지났을 때 이런 얼굴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1월달 둘째 주인데 완전히 한 10개월 되는 그런 얼굴 같아요. 좀 얼굴을 좀 펴서요. 얼굴은 오늘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 이 결과를 여러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결과가 좋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결과 나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얼굴이 완전 우주상태예요. 이제 나 죽었네. 이제 뭐 끝났단다.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단다. 이제 뭐 도저히 이제 뭐 몇 달 못 산단다. 그러면 오늘 이 결과보다는 좋은 결과 받았어. 야, 내 건강하대. 내가 너무너무 좋대. 이 결과보다도 더 좋은 결과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모르니까 이 결과가 뭔지 모르니까 뭐 그냥 뭐 오늘 그냥 뭐 결과 뭐 그렇겠지 뭐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결과 두 가지를 꼭 잡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 결과 두 가지 잡으세요. 왜? 여러분이 시험을 물리치고 여러분 이것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시험이 안 했겠어요? 교회 안에서 뭐 시험, 무슨 시험,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소리 듣고, 이 소리 듣고, 그런 시험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험을 물리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가장 핵심된 단어는 뭐라고요? 이때부터. 이 말은 뭐 이 순간부터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에 우리가 주는 이 결과물을 두 가지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것이 꼭 돼야 돼요. 왜? 저는 내 양떼이기 때문에. 다른 양떼는 못 받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이 두 가지를 꼭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오늘 17절 이후로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꼭 제가 그래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결과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그죠? 사람이 여러분 중요해 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누굴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났죠. 또 누굴 만났어요? 안드레를 만났어요. 또 누굴 만났어요? 야고보를 만났어요. 또 누굴 만났어요? 요한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제자 대표적인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다른 이름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네 제자 이름은 항상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디 누구 집에 갔을 때도 항상 이 네 제자 이름이 항상 거론돼요. 그럼 이 네 제자가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의 가장 핵심되는 제자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를 이 사람이 네 제자들을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다. 언제 만났어요? 시험을 물리친 후에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물리쳤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님은 금식하신 거예요. 네가 금식할 때나 네가 기도하고 네가 그럴 때에 네가 잘 나갈 때에 네가 신앙생활 잘할 때 네가 정말 뭔가 하나님 잘 믿을 때 너에게 꼭 이 마귀가 시험이 온다. 네 시험 오는 걸 물리쳐라. 이렇게 물리치고 난 이때부터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나라도요. 사람이 인재가 좋아야 돼요. 사람 나라를 위한 이런 인재들이 많으면요. 이 나라 어떻게 부강해져요. 그런데 이 나라 팔아먹는 사람 있어 보세요. 나라 꼴이 되겠어요 여러분? 예? 정보도 막 다 흘려서 버리고 자기 돈 번다 자기 혼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도 보세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성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사를 만난 거예요. 이 엘리사도 보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엘리야가 마지막 성천 직전에 만났기 때문에 엘리야가 너를 내 후계자로 만든다고 하고 후계자로 세워놓고 갔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정말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때 정말 나라가 완전히 함락 직전에 이 엘리사의 그 귀한 능력을 보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이 모세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만났어요. 만약에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이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 그 과정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만남으로써 이 여호수아는요 뭐 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날 때 보세요. 얼마나 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되고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사업장에도 도움이 되고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있다면 바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삶.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지상에 남겨진 확실한 열매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교회가 형성돼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건 누가 세웠어요?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재단도 시험을 물리친 후에 사람들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뭐 후에요? 시험을 물리친 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너그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송에 기쁨이 있는 사람, 아멘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예, 오더라도 좋은 사람 만나요. 예, 이런 사람들 만나요. 그래야 교회가 되지. 이런 사람이 아니면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사람, 이 유형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옆에 분 보면서 한번 그래서 야 정말 너그럽게 생기셨네요. 자 시작. 야 정말 너그럽게 생기셨네. 야 정말 온유하게 생겼네. 자 계속 따라 온유한. 야 정말 온유하게 생기셨네요.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입을 안 떼는 사람은 전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야,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네요. 사랑이 많은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서. 야,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중요합니다. 이번에 꼭 2016년도에는 이런 좋은 사람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물리친 후에 이제 두 번째 결과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이 두 번째 결과가 나오죠. 두 번째 결과물이 뭐냐? 바로 맑고 아름다운 호수를 주셨어요. 그 호수의 이름이 뭘까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릴리를 성경에 뭐라 했어요? 생수의 강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교회에서 펼쳐져서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가고 여러분 사업장으로 흘러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이 생수의 강이,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을 받고 흘러가는 곳마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발전이 이루어지고 가는 곳마다 풍성해지는 이 갈릴리 호수. 한번 더 합시다. 이 갈릴리 호수를 나에게 주셨다. 믿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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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멘 안 하신 분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대단하신 분들. 그래서 주님은 이 갈릴리 호수를 굉장히 사랑하셨고 좋아하셨어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좋아하신 줄 아세요?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갈릴리 호수는 남에게 주는 호수예요. 항상 주는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헬몬산에서 이 사시사철 눈이 와서 그 눈 온 물이 그 갈릴리 호수로 유입이 돼요. 그러면 이 유입이 된 이 물은 그 지역에 그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그 넓은 지역이 있어요. 이 물이 그 넓은 지역으로 다 보내주는 거예요. 이 물이 갈릴리 호수물. 그리고 또 이 갈릴리 호수물이 이스라엘의 상수도입니다. 그리고 물이 얼마나 좋으면 상수도 사용하겠어요. 그리고 항상 물이 맑고 물이 좋아요. 물도 마시고. 그리고 또 과목 재배로도 계속 물을 공급해주고 또 농작물에도 거기 하우스, 비닐 하우스 한 이런 하우스에도 이 농작물에 물을 계속 떼어줍니다. 그리고 남은 물은요, 바로 다 어디로?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실로 이 갈릴리는 주는 호수. 나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 호수죠.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호수. 없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할 것을 주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싶은 분은 주님처럼 시험을 물리친 후가 돼야 이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2016년도에는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이걸 다 물리치시고 네. 여러분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의 호수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생명이 있는 호수예요. 뭘 가지고 있다고? 생명이 있다는 호수. 죽은 게 아니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물도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때부터 했죠. 이때부터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보면 18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뭐 했어요? 병 고치는 일을 했어요. 이 병 고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아파서 병 들어가 죽어가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주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갈릴리 호숫가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고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곳에는 기쁨과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생명체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도 이 갈릴리 호수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지 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가서 그 호수에다가 이렇게 빵 조각을 던지잖아요. 우리나라는 강에 가서 빵 조각 던져보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갈릴리 호수는요, 빵 조각 던지면요, 고기들이 막, 그 빵 조각 먹으려고 막, 진짜 고기 반, 물 반이 돼요. 그 정도로 고기가 많아. 그래, 이 물이 깨끗하고 좋으니까 고기들이, 여러 많은 종류들이, 이 고기들이 생명체가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사해 바다라는 것은 죽은 바다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있는 호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호수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사해 바다 같은 그런 걸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같은 것을 꼭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갈릴리 호수는 물질이 풍성히 있는 호수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2016년도에 꼭 여러분들 가정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이 물질이 풍성히 있는 이 갈릴리 호수를 꼭 여러분들이 가지셔서 정말 이 물질이 풍성해서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요, 얼마나 많이 사냐면 약 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거기는 고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조개라든지 여러 해산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먹어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 우리는 지금 고기가 고갈되죠. 그럼 지금도 아직도 고기가 엄청난 그 고기를 잡아도 끝이 없다. 고기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갈릴리를 탐사해 보니까 그 속에는요, 석유 매장량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세계 제1위, 미국이 뭐 제일 많다 그래도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이 갈릴리와 사해 바다 밑에 있는 이 석유 엄청난 양이 진짜 제일 많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철광석, 또 거기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금, 이런 것들이, 이런 많은 광물질들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계 성도 여러분, 시험을 물리친 후에는요, 하나님이 서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하죠. 그래서 교회도 누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회사도 누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도 누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도 잘 들어야 돼요. 사위도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이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회사에도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좋은 사람들이 꼭 들어올 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이 시험을 물리친 후에 이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험을 물리친 후에 오는 이 결과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결과를 오늘 꼭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주셔서 그 결과가 바로 시험 물리친 후의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좋은 사람들이 이 재단으로 몰려오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 기업에도 그들 몰려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 모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생수의 강이라고 한 이 생수의 강,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시험을 물리친 후에 이 생수의 강을 우리가 차지해서 정말 이 강을 통해, 이 호수를 통해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아버지,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도록 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면서 2016년도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